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4편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편 6절과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한번 축복의 인사 나누실 때 오늘 한번 반갑게 성도의 교제 이루겠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한번 악수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광고의 말씀 중에 영상 광고에 미처 들어가지 못한 게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8월만 되면은 전 교인들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습니다. 하루 종일 또 뭐 계속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총 9세끼 중에 한 끼만 헌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끼 중에, 그러니까 9세끼 중에 하루를 선택하시고 하루 중에 한 끼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릴레이로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내가 원하는 그 시간대에 다른 분이 이미 하기로 했어도 괜찮습니다. 같이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하시면 되겠고, 앞뒤로 계신 분들에게 뭐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냥 본인이 생활하시는 곳에서 한 끼만 헌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8월이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미국과 또 두고 온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함께 전반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많은 기도에 동참을 바라고요. 오늘부터 나가시다 보면 왼편 사인업 시트란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시겠다는 표시를 좀 해주시는 의미에서 이름을 좀 적어, 어떤 분들이 동참하시는지를 잘 알고, 또 책자도 준비하고, 또 기도하는 방법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참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꾸 끊어지죠? 그래서 그 전교인 릴레이 기도는요, 그 앞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딱 있습니다. 8월 전교인 릴레이 금식인데요, 전교인이 한다는 겁니다. 전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다 포함되시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이 기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고요. 혹시나 나는 약간의 그 몸의 기저질환 때문에 밥을 못 먹는 것은 안 됩니다 하시는 분들은 금식하지 않고 그냥 기도 동참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형편에 맞춰서 기도에 동참하시고, 꼭 그 시간만큼은 본인이 삶의 현장에서 지키셔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8월 전교인 릴레이 금식입니다.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요? 맞습니다. 전 교인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능력의 기도 세 번째 시간인데요, 주의 얼굴빛을 구하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시편 4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능력 있는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았었는데,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능력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미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제목에. 어떤 기도라고요? 주의 얼굴빛을 구하는 기도. 과연 이게 뭘까? 주의 얼굴빛을 구하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를 조금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에 있다 그랬죠?
자기 아들과 충신들로부터 반란이 일으켜져 가지고 그냥 구테타 때문에 급히 피신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다윗이 이제 피신을 할 때에 충성된 신하들과 몇몇의 무리들이 같이 피신을 합니다. 끝까지 주군을 위하여서 우리가 목숨을 내걸고 지키겠습니다. 이럴 때에 처음에는 이렇게 모두가 다 뜨거운 마음으로 다윗을 지켜주고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길어지니까 피곤해진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피난길이 길어지고 가져온 식량마저 바닥이 나기를 시작을 했어요.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오자 사람들 가운데 목사님 그 마이크를 좀 주세요. 여기 있어요. 예. 함께 했던 사람들 가운데 조금 이렇게 마음의 불편함이 시작이 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고생이 오래 길면요, 이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 환경을 좀 벗어나고 싶은 바람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들의 마음속에 탄식이 일어납니다. 그 아우성을 이 6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4장 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예, 여기까지만 읽으셔도 돼요. 이게 지금 누가 하는 이야기라고요? 사람들이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에요? 누구예요? 예, 서론을 처음부터 다시 왜냐하면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피신을 같이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 너무 힘드니까 드디어 불평이 일어나기를 시작을 했어요. 이게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 좀 이제는 달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좀 좋은 것이 펼쳐져야 되는데 계속 이런 어려움들이 발생을 하니까 이제는 이 문제를 좀 해결받았으면 좋겠다. 경제적이고 육체적이고 관계적인 고난이 지속이 되면은요, 사람들이 우리가 좀 어려운 이 하소연을 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 근데 이 상황에서 놀라운 일은 다윗이 모두가 다 절망하며 탄식하며 땅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다윗은 홀로 고개를 하늘을 향하여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놀라운 신앙의 간구를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 모두가 다 불평의 소리를 할 때 그는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를 시작을 했다.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요, 세 가지를 간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 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어요.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함께 아멘. 여기 보시면 지금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아우성되고 있을 때에 뭐라고 아우성됐다고요?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 물리적으로 좋은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장 줄임배를 채워줄 빵을 좀 먹고 싶다는 거예요. 빵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저들을 쫓아오고 있는 적들을 단번에 제압할 수 있는 막강한 군사력이 준비됐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얼마나 이게 힘듭니까? 편안한 궁궐에서 살다가 이 거친 광야로 나오니까 찬이슬 맞으며 밤을 지새워야 되니까 잠자리가 좀 편안한 거, 안락한 거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들이 얼마 전까지도 천하를 호령하면서 이 권력을 쥐고 있었는데 이거 다 내려놓고 도망치려니까 그 옛날의 권력을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삶의 현실이 고난이 지속이 되다 하나님 언제나 이 고난 해결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당장 내일 이 해결해야 될 이 문제 하나님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게 이 탄식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런 아우성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기독교 신앙의 아주 놀라운 정수와 같은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세요. 거기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기서 얼굴을 비춘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에서 사용되는 궁중 용어였습니다. 고대 왕들이 궁궐에서 백성들을 맞이할 때마다 백성들은 왕에게 탄원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어요. 자기 억울함, 또 억압당하는 거, 이런 거를 왕에게 탄원하러 들어갈 때에 반드시 그 탄원을 왕에게 올리면 왕은 그가 얼굴을 탄원하는 자에게 돌리는 순간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표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용어를 다윗은 자기의 궁궐에서 사용했던 용어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얼굴을 비춰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으로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옵소서. 해결해 주옵소서. 지금 옆에 있는 무리들과 다윗의 기도의 차이가 뭐예요? 옆에 있는 자들은 자꾸 물리적인 환경, 가시적인 모습들이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 물질에 지금 집중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다윗은 누구에게 집중을 해요? 하나님에게 집중을 합니다. 왠지 아세요? 이 모든 물질을 주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는 걸 알기 때문에, 환경의 문제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환경이 그냥 일시적으로 달라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저에게 얼굴을 비추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은총을 내리시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모든 상황이 다 원하시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란 말이에요. 이 기도는 정확하게는 이미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이기도 합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사장들 보고 이렇게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라 하면서 민수기 6장 25절과 26절에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 기도문을 다윗이 그대로 인용을 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주변의 사람들은 너무 환경이 어려우니까 자꾸 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췄는데 다윗의 기도의 핵심은 뭐예요? 이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얼굴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기만 한다면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뭘 믿는 거예요? 상황을 믿는 게 아니라 상황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기도입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어떤 기도를 합니까? 급하면은 우리 빵도 구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급한 문제 구하는 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에게 이 좋은 것을 좀 주옵소서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그 얼굴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선물을 구하십니까? 선물을 주시는 분을 구하십니까? 아빠가 좋아요? 아빠가 주는 선물이 좋아요? 크리스마스만 되면은요, 애들은 선물을 기다리잖아요. 근데 그 선물을 누가 주는지를 알면 선물이 분명히 주어진다는 걸 확신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주시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오 하나님, 주의 그 놀라운 얼굴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환경을 압도하는 풍성한 기쁨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환경을 압도하는 풍성한 기쁨을 구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니까 즉각적으로 놀라운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7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스라엘과 같은 이 농경사회에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는요, 저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곡식이 풍성하여져서 창고에 곡식 가득 차는 거, 그리고 포도주 틀에 포도가 가득 넘쳐나가지고 포도주가 그냥 흘러 넘치는 거, 이것만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만족과 기쁨이 있었던 시절이 바로 고대 농경 시절입니다. 지금 그 배경 속에서 사람들은 지금 포도주와 곡식이 좀 있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기쁘니까. 그런데 그들이 원했던 선이 바로 이런 거예요. 좋은 게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다윗은 지금요, 곡식은커녕 바로 마른 떡 한 조각도 없는 상황입니다. 왜요?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피신을 하니까, 급하게 하니까 먹을 거 제대로 없잖아요. 그 얼마 전까지에 궁궐에서 화려한 식탁으로 막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파티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는 뭐 비참해졌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는 순간, 하나님이 얼굴을 다윗에게 돌리면 무슨 사인이라고요?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하마. 이 확신을 가지니까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풍성한 임재의 축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의 축복이 시작이 되니까 그 영혼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체할 수 없는 만족과 기쁨이 일어나요. 상황은 안 달라졌는데 믿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믿으니까 만족과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적극적 사고방식, 뭐 긍정적 사고방식,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7절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한번 보세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할렐루야. 이 기쁨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초자연적인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내 안에 심겨지고 나니까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17세기에 네덜란드 화가들이 즐겨 그린 이 정물화를 바니타스라고 부릅니다. 우리 이게 중세 시대에 그렸던 그림들 보면 정물화 많이 보시죠. 예, 뭐 테이블 위에 그 탐스러운 과일도 있고 뭐 포도주 잔도 있고 막 이러면서 정물화들을 그때 많이 그렸는데 그게 바니타스예요. 근데 이 바니타스에는 꼭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많은 그 정물화 속에 풍성한 과일 저 한가운데 조그맣게 해골을 반드시 그립니다. 그리고 시들어가는 꽃 한 송이가 들어있고요, 꺼져가는 촛불이 있고 멈춘 모래시계가 그려져 있습니다. 왜 이걸 그려놨을까요? 이거는요, 아주 중요한 그 미술의 화법인데요, 바로 이 모든 풍요는 아름답지만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풍성한 과일들이 있는데 해골이 그려져 있어요. 아름다운 꽃들이 그려져 있는데 시든 꽃이 있어요. 다 내려간 모래시계가 있어요. 이거는 바로 이 모든 풍요와 기쁨은 끝난다는 거예요. 곡식과 새 포도주는 바로 시들어버린 거예요. 곡식과 포도주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우리의 기쁨의 근원으로 여길 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꽃은 시듭니다. 그러나 오직 주의 얼굴의 빛은 시들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 주어진 모든 풍요로운 것들을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을 맛볼 수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모든 물질을 넘어서는, 환경을 넘어서는 귀한 하늘의 능력을 소유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얻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귀한 은총의 얼굴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실 때.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존 켈빈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얻는 영적인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감각적인 풍요 속에서 느끼는 쾌락을 완전히 압도해버리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진짜 놀라운 능력, 진짜 놀라운 기쁨이 있을 때에 자잘한 기쁨을 압도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잘한 기쁨 때문에 막 어떨 때는 웃기도 하고 우리는 낙심되기도 하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칠 때 그 모든 것을 압도해버린다는 거예요. 주의 얼굴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에 우리에게는 형용할 수 없는 시들지 않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누구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믿으세요? 하나님만 있으시면 기뻐할 수 있으세요? 근원적인 기쁨이 내 안에 계속 샘솟듯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 있잖아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나는 하나님만 계시면 춤까지 출 수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 춤출 수 있으세요? 아멘. 예.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새우랑을 찾잖아요. 깜깜한 저 지하에, 그 학자들의 고증에 의하면요, 그 로마 시대의 감옥은요, 저 지하 깜깜한 곳에 있대요. 그러니까 빛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빛이 안 들어. 거기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해서 한번 갇혀보세요. 이게 막 공포가 오고 패닉이 와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뭘 했어요? 찬송을 했어요. 억지로 한 찬송이 아닐 거예요. 분명히 우러나오는 정말로 기쁨의 찬송이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그에게 비춰지시니까. 깜깜하지만, 물리적으로는 깜깜하지만 놀라운 생명의 빛이 그의 영혼 속에 비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흘러넘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강구해야 될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평안히 눕고 잘 수 있기를 구하라. 평안히 눕고 잘 수 있기를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여서 하늘의 그 놀라운 기쁨으로 영혼이 채워진 이 다윗. 그래서 다윗은 마침내 자기 인생의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게 어떤 상황입니까? 차가운 광야의 흙바닥에 누워서 잠을 자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8절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여기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지금 어느 상황에서 지금 누웠다고요? 궁궐의 그 안락한 침대가 아니었어요. 도망쳐가지고 차가운 이슬 맞으면서 광야의 그 흙바닥에 누워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눕는다고요?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예,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하나님만이 그걸 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을 지키는 것은 군대도 아니고 성벽도 아니고 동맹도 아니었어요. 그 화려했던 권력, 다윗이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많은 영토 확보했잖아요. 가장 많은 군사력, 강력한 군사력을 확보했던 자가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재산과 이 모든 경제적인 능력이 가장 하이라이트에 있었던 시대가 다윗의 왕권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자기를 지켜줬다고요? 아니에요. 그게 자기를 지키지 못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 차가운 광야의 흙바닥에 누워서 내가 평안히 잘 수 있는 이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 고백.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시편 127편에서 그 고백을 하죠. 127편 2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지금 요거 고백했을 때가 여전히 쫓기는 상황이었어요. 여전히 광야에서 도망자로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그가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만 그는 어떻게 한다고요? 잤습니다. 잠을 잤어요. 오직 여호와가 그를 지키시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실 때 잠 잘 자고 일어나셨어요? 예, 아니면 뒤척이다 일어나셨어요? 예, 우리 살다 보면 잠을 못 잘 때가 있죠. 좀 뒤척일 때가 있어요. 잠이 안 와가지고 밤을 지새우는 게 고역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잠을 잘 못 잤까요? 왜 잠이 잘 안 올까요? 왜 잔 줄 알고 눈을 떴는데 10분도 안 지났어? 언제나 내가 이렇게 깊은 잠을 잘까? 자꾸 밤새도록 말똥말똥 천장만 보고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 고민의 문제, 이 나를 누르고 있는 이 문제를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된다는 것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손을 펴는 겁니다. 손을 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맡길 때 우리는 한번 보세요. 안 맡기면 어떻게 되죠? 내가 짊어지는 건데 내가 짊어진다고 해결되든가요? 안 돼요. 내가 짊어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야 합니다. 맡겨야 돼. 이게 바로 신앙의 결단이에요. 맡기면서 우리는 밤에 잠을 잘 때 이렇게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밤 저 하늘에 떠 있는 저 별들 모든 우주 만물 이거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환경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주의 얼굴을 들어 내 영혼을 비춰 주신다면 나는 주의 품 안에 거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결단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막 다 죽게 생겼다고 그냥 아우성대고 있을 때 저 고물에서 잠자고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누구죠? 예수님이 잠자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헐레벌떡 달려가가지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게 지금 제자들이 할 소리예요? 지금 누가 지금 옆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는데 온 우주 만물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 주무신다고 다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참 예수님이 이 제자들 보고서 속으로 어떠셨을까요? 한심하다, 한심하다.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바다를 향하여 꾸짖으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때에 어떻게 했어요? 파도와 바다가 순종했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그 주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세요? 예. 저는 여기까지 가르쳐 주는 게 제 임무예요. 이거를 이제 받아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실천하시는 거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거를 받아가지고 진짜로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붙들고 사는 자에게는 바다가 잠잠해지는 역사를 경험하실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마렵에 끝까지 나치에 항거하면서 그리고 히틀러를 이제 비난했다는 그 제목 하나 때문에 감옥에 갇힌 유명한 목사님 아시죠? 그 바로 보네포 목사님이세요. 독재자 욕했다고 잘못됐다고 지적하니까 감옥에 가서, 그게 이제 독재 정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베를린에 이 형무소에 수감됐던 디트리히트 보네포 목사님이 전쟁에 막 빠지니까 연합군들이 그 베를린에 막 수도 없는 폭탄을 떨어뜨리면서 막 그 베를린 시내 전체가 아수라장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갇혀있는 죄수들도 벌벌 떨지만 언제 이게 무너져가지고 죽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옆에서 지키고 있던 이 간수들도 다 벌벌 떠는 거예요. 뭐 이 감옥 안이 아비규환이 됐을 때에,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감옥에서 살아나온 사람들의 간증입니다. 유독 거기서 그냥 평정을 잃지 않고 고요히 그 자리에서 그냥 가만히 있고 어떨 땐 찬송도 부르고 그 저녁 밤만 되면 그냥 고요히 잠도 드는 이 보네포 목사님을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여겼대요. 도대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모두가 다 이제 의아해하면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중에 거기서 이제 보네포 목사님은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 감옥 안에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바깥에 있는 고백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편지 글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보네포의 옥중서신입니다. 그 옥중서신에 그 이유가 나와요. 어떻게 이것이 될 수 있느냐. 이 구절이 그 발견이 됐어요. 나는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내일을 누가 붙들고 계시는지는 압니다. 여러분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세요?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붙드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하나님은 붙드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잊지 않고 갈 때에 당장 선을 보일 것이 없어도 창고에 곡식과 포도주가 다 떨어질지라도 내 목숨을 노리는 폭탄이 지금 내 머리 위에 떨어질지라도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얼굴빛이 내 영혼 속에 비춰주시기만 한다면 나는 평안히 눕고 잘 수 있습니다. 이게 다윗이 광야의 차가운 흙바닥에서 누우면서 했던 고백이에요. 내가 편히 눕고 자리니.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8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이럴 때는 목소리가 좀 딱 맞아야 되는데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어떻게 해요?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기서 오직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다른 거 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안전히 살게 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놀라운 하늘의 기쁨이 내 영혼 속에 임하는 순간 우리는 차가운 흙바닥에서도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